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지자와 왕 37장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감 38장 암흑 속의 빛 39장 바벨론 궁정에서 3장을 요약하여 암흑 속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367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는 생애를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지자와 왕 책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36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가 믿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쁠 때의 노래와 슬플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주를 굳게 믿으며 천성 올라가도록 항상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선지자와 왕 37장 38장 39장의 말씀 요약하여 암흑 속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37장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감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별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읍을 멸하리라. 몇 명의 의인들이 10계명이 든 법궤를 굴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 법궤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적 사건들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법궤를 발견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와 십계명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다시 옥에 가두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석방하지는 못하고 감옥에서 시위대 뜰로 옮겨서 두었습니다. 방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 사형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를 진흙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예레미야 친구들의 간청으로 그는 다시 시위대 뜰로 옮겨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별은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고 저항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남방 유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 왔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여 남방 유다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지만은 저항하면 죽는다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별을 순종하자고 용감하게 나섰다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임하는 큰 재난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함은 일종의 죄악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죄값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라가 정복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가 되었고 그 아들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혔고 바벨론 제국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마저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이런 비참한 결과가 이르러 오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또 궁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관원들, 방백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반역자로 처단되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 남방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모든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석방되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지만은 몇 달 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애굽 땅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권고를 버린 인간 지혜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권고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기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노래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는 않았으니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으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남은 백성들, 아직 남은 백성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38장, 암흑을 뚫고 비치는 빛. 암흑, 이 암흑 같은 시대에 빛이 비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도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책의 말씀과 예언들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 말씀 예언의 성취이고,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번영을 주신다고 하셨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방 나라에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에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있는 조상의 밭을 은 17세겔에 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희망의 의미로 예레미야는 조상의 밭을 다시 샀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쫓아 보내었고 내가 다시 이곳으로 인도할 것이라. 남방 유다의 백성을 바벨론 제국으로 보내신 분도 쫓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 남방 유다의 멸망,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이어서 남방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이때가 선악의 대쟁투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지배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너의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 이스라엘을 다시 치료하여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지배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순종의 공과, 순종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을 방랑 중에서 바벨론 제국에 방랑하면서 배워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구원,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새 언약의 구원,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구원,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 나 여호와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한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 사랑의 십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모든 자가 다 나 여호와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올 것입니까? 새 언약, 신약, 이 소망의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새 언약의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와 왕 39장, 바벨론의 궁정에서 다니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대쟁투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강철처럼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비록 소수이지만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와중에서도 강철처럼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 얼마나 고귀한 말씀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다 나라의 왕족 출신이었어요. 18살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3년 동안 귀족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제국의 왕의 신하로 삼을 계획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그들에게 왕의 식탁 음식 그리고 술을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왕의 식탁의 음식은 우상 숭배에 바쳤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우상 숭배의 음식과 술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생명 그 자체보다 귀중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우상 숭배 음식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은 뜻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육을 감독하는 관원이 주저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왕이 베푸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채식을 했을 때에 혹시 너희들이 피폐해지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시험해 보시고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더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여서 단순한 식사를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 백성의 명예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3년 교육 후에 평가를 해보니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남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혜와 지식의 근원으로 삼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러니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날 수밖에 없었지요. 모든 참된 성공은 우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결합되어서 참된 성공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작은 일, 작은 의무에도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절제의 원칙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식욕의 방종을 위한 여러 가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품성 건설을 위한 마음과 정신 개발에 중대한 매개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몸 속에서 마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몸 또 두뇌 속에 정신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욕은 의지, 정신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런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10배나 뛰어났고 그들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암흑 속에서 어떤 빛이 비치고 있었는가? 첫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약속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항상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고 하는 것.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암흑 시대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것. 그럴 때에 인간은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새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런 암흑 시대 가운데서도 새 언약, 마지막 언약,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암흑 속의 빛이지요. 또 다니엘과 친구들, 그들은 정말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암흑 속에서도 다른 나라의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교육생으로 선발되고 또 그들이 그 어려운 교육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제하고 음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섭취하고 또 술 대신에 물을 마시고 이렇게 그들이 건강 법칙대로 뜻을 세워 실천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10배나 뛰어난 존재들이 되었고 그들의 아름다운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이방 세계에서 비출 수 있는 정말 빛나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흑 속에도 빛이 있습니다. 암흑 속에서 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빛 같은 존재로 변할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빗줄기를 비출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빛을 잃지 말고 빛 같은 존재,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76장.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입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암흑 속에서도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빛, 하나님의 약속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언약,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십계명을 순종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찬란한 빛으로 세상의 빛,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가 정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악의 대쟁투, 아무리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 마지막 종착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때에 정말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